구약성경 잠언 7장입니다. 우리 7장 전체를 함께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7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음녀의 초대. 젊은이가 빠질 수 있는 가장 많은 쉬운 유혹이 뭐겠습니까? 성적인 유혹이죠. 성적인 유혹인데 이 여자분은 조금은 남자 경험이 많은 분인가 봐요. 그리고 이 여자분 말이 참 재밌어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 오늘 서원제를 갚았대요. 화목제도 드리고 서원제 갚았대요. 서원제가 무슨 제사죠? 소원을 드린 제사예요. 어떤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침 누구를 만났다고? 당신을 만났어. 그렇게 기도했더니 당신을 만났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당신을 만난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갖다가 특별히 여자 성도하고 조금 좀 그렇게 관계를 가졌던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봤다는 겁니다.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내 어떤 여자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현재 내 아내는 레아고 당신이 라헬이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분과 관계를 갖자고 하면 여자분이 목사님 말씀은 누구의 말씀? 이런 식으로 의외로 굉장히 목사님들께 당한 여성들이 많은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단 관련된 분들과 좀 많이 좀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실제 상처받아가지고 떠난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돈 밝히고요. 뭐 그런 분 보면 이분은 그래도 좀 질이 좀 괜찮은 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어떻게 보면 가정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그런 길 빠지게 되면 평생 어떻게 된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는 결코
특별히 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유혹에 대해서 결국 빠지지 마라 하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러면 학생들한테 또는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해줘야 될 이야기가 이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길 대신에 어떤 길을 가라고 그런가요? 8장입니다. 그게 그 길 가지 마라. 대신에 이 길을 가라. 원래는 8장 9장이 다 같아요. 같은 길인데 일단 8장을 볼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자, 방금 읽은 가운데서요. 거기 6절부터 8절 있죠.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6절 보시면 선해요. 어떤 지혜라고요? 선한 지혜예요. 선한 지혜.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진리예요. 그리고 뭘 미워해요? 악을 미워해요. 그리고 또 굽어지지 않았고 패역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요. 지식 얻은 자 정직하게 진짜 좋게 여기는 바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그 말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어떤 교묘한 순수가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어떤 지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어떤 삶 속에 어떤 수단과 방법 이런 걸 잠언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지혜는 이런 거란 겁니다. 자, 그래서요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러면 지혜에는 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식이 근간해가지고 지식이 뭘로 발전하는 거죠? 지혜로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첫째 뭘로 주소 삼아요? 명철. 그 다음 또요. 지식, 근신. 세 가지 한번 표시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물은 뭐라고요? 명철. 또 하나 지식. 또 하나가 뭐죠? 근신. 이 세 가지는 근신은 깨어있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길에 딱 깨어있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지혜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네 번째 속성 13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답니다. 그러면 지혜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미워할 것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미워하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뭐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교만, 거만, 그리고 악한 행실, 그리고 패역한 입. 이것은 미워해야 돼요.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네 가지가 보이시죠? 명철, 지식, 근신, 여호와를 경외함. 이건 가져야 되고 정반대로 우리 안에 결코 잊지 말게 될 것은 뭐예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란. 계속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는요. 첫째는 행정적인 능력 같죠. 행정적인 능력 그리고 행정적인 바른 길 행정의 바른 길 그걸 제시하고요. 그리고 또 재판관들에게요.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도구 그런 걸로 사용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간절히 찾는다는 말 밑에 보시면요. 새벽에 찾는 자 이렇게 돼 있죠. 혹시 보이신가요?
나눠주에 보면. 그러면 새벽까지 뭐 한 거예요? 밤잠 안 자고 뭐 찾았다는 거죠. 날이 밝을 때까지 뭔가 찾은, 그 정도로 열심히 찾은 거죠. 제가요 예전에 진짜 밤잠 안 자고요, 밤잠 안 자고 새벽까지 해본 게 있어요. 게임을 그렇게 해봤어요. 한번. 예전에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 후에 진짜 새벽까지 열심히 해본 것도 또 있어요. 그 이후에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한 거 하면 그렇게 해봤고요. 파워포인트 준비하면 그렇게 해보고, 이런 것들을 정말 밤잠 안 자고 한번 해볼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찾고 구하는 게 뭔가요? 그 정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구했던 것, 그게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뭘 찾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통 어디를 읽으시냐 그러면 지혜를 가지면 18절을 읽으려고 하세요. 또 지혜를 가지면 21절만 읽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습성이 뭐예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 많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재물 뭐 이런 거 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그게 주어진다고요? 20절 조건절 있잖아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 다니면서 그 재물이 쌓이는 걸, 이게 참된 지혜의 길이라는 거죠. 재물을 얻는 수가 방법이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참된 지혜로운 재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혜는 정의로운 데서, 공의 가운데서 내게 쌓여지는 재물, 그것이 참된 재물이다 하는 것도, 지혜로 말미암은 거다, 선물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혜의 시작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게 뭐라는 겁니까? 지혜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지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지혜를 사용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지으신 것 가운데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사람, 좀 더 가보시죠. 한 걸음만 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니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최고의 지혜가 없다 해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지혜의 결국 최종적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제 굳이 여기를 이제 참고하시려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혜가 부릅니다. 우리 32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되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방금 여기 읽으셨던 34절부터 36절에 나가 누굽니까? 나. 지혜죠.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가 이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만나는 자, 그 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지혜라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지혜. 그 지혜가 초대합니다. 이제 8장은 지혜의 가치가 되겠죠. 지혜란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는 거라면 9장은 지혜의 초대가 됩니다. 아까 7장은 누구의 초대라고요? 음녀의 초대. 그러니까 젊은이가 젊은 날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을 몰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말고 젊은이는 어디에 초대에 응해야 된다. 그게 9장입니다. 이 초대에 응해야 된다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9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냐. 거기 7절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거만한 자 또는 악인은요, 책망하거나 훈계해봤자 돌아오는 게 뭐다? 정반대로 손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말해줘봤자 돌이키지도 않고 그 말한 것 때문에 더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혜는 원치도 않아요. 그런 사람 말고 계속 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문제는 누가 거만한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정말 들어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들을 기가 있다, 이 사람은 말하면 그래도 적어도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사람한테 말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해봤자 저 사람 말도 안 통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말하면 도리어 자기가 더 나빠질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0절은 줄급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 지혜라는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마음밭에다가 지혜라는 나무. 근데 나무의 뿌리가 뭐예요? 근본. 거기가 하나님을 경외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경외함부터.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만약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면요? 시작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함이 있어야 비로소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출발은 거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꼭 집을 지으려면 집 밑 바닥에다가 기초를 먼저 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필요한데 그 기소가 바로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인생이란 집이 기초가 바로 거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애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라. 자, 12절 봐보세요. 지혜의 반대말이 뭐죠? 어리석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만이래요. 그러면 지혜롭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 그런 말 있나요? 옛날 우리 시골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용가리 똥배라고. 그런 말을 막 했었는데 지 혼자 잘나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잘난 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의 반대말이 거만이라면 지혜는 뭐냐? 적어도 다른 사람 말할 때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란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좀 더 볼까요? 13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잘 보세요. 15절에 자기 길을 어떻게 가는 행인?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불러서 계속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요.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 이거 17절 말씀 참 달콤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몰래 먹는 게 맛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학생 때, 그때는 우리가 인정됐던 게 뭐냐, 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설이가 도둑질이죠.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서는 그것도 조금 더 어르신들이 인정해 준 게 설이라는 걸 약간 좀 인정을 해줬는데, 제 기억이 그런 게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마을에서 그 오리를 키운 분이 있었어요. 오리 여러 마리 한꺼번에 바다에서 저 바닷가니까 막 키운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제 친구들이 몰래 이제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그 이제 속에 다 끄집어내고 속에다가 마늘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신문에 싸고 그리고 진흙으로 딱 약간 발라가지고 놓고 그에다가 나무 놓고 이제 저녁에 이제 녹음기를 트는 거죠. 카세트 테이프를. 15야 밝은 다리 뭐 이런 거 한참 찔러대면서 신나게 땀 빨빨 흘리고 12시까지 그러고 있다가 불 다 꺼질 때 정도에 딱 열어보면 되게 맛있었어요. 기억이. 참 그런 게 맛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되게 맛있었어요. 그 이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참 제가 이 말 볼 때마다 옛날에 생각나요. 그때 그렇게 참 맛있었어 하는 생각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들어요. 이게 유혹이거든요. 그죠? 내가 하지 않는 그런 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몰래 하는 그 쾌감,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사실 그 쾌감이라는 걸 추구하거든요. 쾌감이라는 거. 그래서 그 쾌감이라는 걸 추구하는데 이 어떻게 나쁜 짓 하는 쾌감, 그런 쾌감도요 사람들을 의외로 막 빨아들인다는 거죠. 이 여자가 그런 대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빨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비교 꼭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뭐가 초대하고 있습니까? 여기 9장에서 누가 초대하고 있어요? 지혜가 초대했잖아요. 근데 지혜가 초대하는 끝에다가 지금 누구 초대를 넣어놨어요? 일부러요? 앞서 있던 그 여인이 초대, 음녀의 초대를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거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는 것을 옛날 솔로몬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그 행동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니 그때는 모른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의 그 담배 피고 난 다음에 그 쾌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는 담배를 안 배웠거든요. 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폐가 안 좋으시고 사시다가 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어머니께서 제게 딱 한 가지 부탁하시더라고요. 맹주야, 너 평생에 담배는 좀 피지 마라. 그 이야기는 들어줘야 되겠다 한 생각이 저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목회다 보니까 사실 돌아가신 분을 많이 뵙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폐암 걸리신 분도 뵀어요. 근데 폐암 걸리셔서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실 그런 분이에요. 너무 나중에 폐가 암 되면 눕지도 못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폐암이래요. 이거 숨 쉴 때마다 느껴지니까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그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식이 뭐 해주냐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담배를 함부로 사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집도 봤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보면 사람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의 그 평생 느꼈던 쾌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하는 게 보여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그런 쾌감. 근데 그 죽고 나면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곳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참 허망한 곳, 그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곳, 이를 앓고 그곳에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날에 진짜 길을 바라가야 한다는 거죠. 네가 가는 길이 지금 네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당장에는 쾌감을 주는 길이고 당장에는 맛있어 보이는 길일지 모르나 그 길 가면 넌 반드시 죽는다 하는 길을, 여기 솔로몬 한 가지를 경우를 들은 거예요. 옛날 솔로몬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요 우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의 자녀들은 왕자잖아요. 왕자면 주변에 뭐가 들끓겠어요? 여자들이 들끓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그 쾌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럼 하기 싫은 게 뭘까요? 솔로몬의 자녀들은 당연히 선생님들 붙었겠죠. 근데 뭘 제일 하기 싫을까요? 공부가 어마어마한 그들에게 특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에게는요, 글을 안다는 건요, 백성들을 다스릴 권력을 가진 거래. 그 정도였대요. 글을 안다는 것은. 근데 그걸 배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하는 거죠. 그 젊은 날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지혜를 추구해라. 젊어서는 지식을 쌓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는 것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제발 젊은 날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쾌락, 이런 거에 몰입되지 마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라면요, 우리 자녀들한테 뭐에 몰입되지 마라고 이야기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에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젊었을 땐 배워야 됩니다. 배울 것을. 이것이 솔로몬의 여기까지 잠언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교육 방법을 보는 거고요. 왜 잠언이 여기까지, 이 1장부터 9장까지 자녀 교육용 잠언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담아 놓으셨을까요? 이 솔로몬이 걱정하고 자녀를 바라봤던, 아들들을 바라봤던 그 시각이, 방법 패턴은 쾌락을 주는 건 바뀌고 몇 개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결국 젊은 날에 뭐에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자녀를 다 교육했다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교육할 책임이 주어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요? 저는 자녀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심은 대로 자녀를 거두는 겁니다. 이건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한 분이 그분이 바로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자라고 봅니다. 어떤 지위, 재물, 이게 성공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되어주고 우리 신앙을 잘 물려받는 거, 그것만큼 성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평생 지혜롭게 산 자, 그죠? 그다가 빛날 거고, 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러 잠언에는요, 자녀 교육용 잠언을 1장부터 9장까지 담아놨습니다.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슴에 담고서 우리 주변을, 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자녀 교육용 잠언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 잠언의 내용이 자녀 교육용으로 이렇게 전체를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보존해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한 보게 하십니다. 대상은 바뀌어 있습니다. 시대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까닭은 솔로몬에게도 자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을 또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한 일을 우리는 솔로몬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 결국 우리가 심은 대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 듣기를 내가 참 잘하였도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절감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그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